기독교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자 순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이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선교와 순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어원적으로도 보면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순교 혹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주후 1세기에서 3세기에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시대였기도 하지요. 핍박의 시대요, 잔혹한 죽음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300년 동안 이어진 길고 어두운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성도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카도시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 사도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도시 혹은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구별되어졌다, 거룩하다, 분리되어졌다,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도시 혹은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황제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부했지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일체의 모든 우상 숭배의 행위를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이 처음 성도들의 부르심의 자리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황제 숭배는 곧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지는 배교 행위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첫 순교자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처음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과 함께 옥에 투옥되어서 그 당시에 처음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박해는 주후 64년이죠. 로마 제국의 루시우스 도미티우스 네로 황제의 그 잔혹한 박해로부터 시작되어서 AD 313년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고 불리는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할 때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모든 길고 긴 박해와 핍박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처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과 신앙을 맞바꾸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었고요. 때로는 온몸의 피부가, 여러분, 이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래서 죽음의 현장으로 나가야 했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민권이 박탈되어지는, 그래서 혹독한 박해, 그 박해를 받을 수 있음을 내가 알고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처음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순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배교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자리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지하 무덤 동굴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순교 역사가 있지요. 폴리갑 순교사 이야기입니다. 155년 2월 23일이지요. 폴리갑은 서머나 시민 약 2만 명이 움집에서 모두가 보고 있는 그 자리, 서머나 스타디움에서 성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화형당하게 됩니다. 폴리갑은 은신처가 발견되어졌지만 피난을 가지 않겠다고, 피신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피신을 거부한 것이죠.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 고문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종을 하도록 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도록 강요받았죠. 그때 폴리갑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지난 86년의 세월을 내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육신의 생명을 잠시 유지하기 위하여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 목숨을 건지고자 그분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배교할 수 없습니다. 배신할 수 없다는 것. 재판관이 또 묻지요. 나는 너를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때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당신이 붙인 불은 순간적이지만 지옥의 불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폴리갑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였을까요? 무엇이 자신의 목숨과 신앙을 바꾸도록 하였을까요? 여러분, 폴리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빛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과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등불이요.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빛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폴리갑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의 빛 예수라는 등불을 손에 들고 이 절망의 시대를 향하여서 넉넉히 이겨가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등불을 환히 비출 수 있는 우리 넓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오고 간 논쟁 5가지를 모아놓았던 것과 같이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 4가지의 비유를 모아놓고 있었지요. 일명 비유 모음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 등불 비유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등불 비유는 상식적인,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또 일상적인 삶에 익숙한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밝혀서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두는 것도 아니고 평상 아래에 두는 것도 아니고 그 등불을 켜서 환히 밝혀서 등경 위에 두려 함이라.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이디스라는 단어예요. 모디오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모디오스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봤습니다. 집에 보면 이 곡식들을 양이나 부피를 재는 도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되라는 것이죠, 그죠? 예, 한 대,
이것을 10개를 합하면 무엇이 되죠? 예, 말이 됩니다. 이 된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오늘 21절에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각 집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때때로는 집안에 등잔 받침대가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종종 이 된말을 뒤집어서 등잔대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식탁의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된말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상은 뭡니까? 침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등경은 등잔 받침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의 두려함도 아니고 평상 아래의 두려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경 위에 올려놓고 주위를 환히 밝히기 위한 용도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집은요, 그 집의 대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벽에 작은 창들이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그 창들도 이 나무로 만든 덧창이라고 그러죠. 이 나무로 덧창을 만들어서 닫아 두었습니다. 그러니 한낮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집안은 어두컴컴했던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을 밝히는 것, 등불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상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등불을 등경 위에 켜둬야 된다는 일상의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집안에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다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지금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오늘 2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 또 NIV 영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쉽게 풀어 헤쳐놨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2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감춰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되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이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말들이 들러와도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이곳
저곳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라고 거짓의 영들이, 이단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그날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감출 수 있느냐?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숨겨두고 묻어둘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인간의 그 인위적인 어떤 힘으로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진리의 복음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등불은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자리입니다. 이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난 주일 본문 9절 말씀에도 오늘 23절과 똑같은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은 사뭇 그 의도와 뜻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9절 말씀은 4가지 밭을 비유로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좋은 옥토의 밭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서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은 같은 문장이지만 경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격려의 의미로 23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23절 말씀은 에이티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9절 말씀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A라는 것은 만약 무엇을 한다면 if. 여러분, 접속사이죠. 이 tis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anyone이라는 부정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이티스라는 것, 이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23절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면 만약 누구든지 들을 귀를 가졌다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격려의 문장이 23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이요 감출 수 없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히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는 순간 주위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등불이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 아무것도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등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성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춘다 하여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묻어둔다고 하여서 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의 자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것이 빛이 감추어지고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없는가. 여러분, 예수의 있고 없고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빛이냐 어두움이냐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24절, 25절은 이제 결론에 해당되어지는데, 세상에서 너 자신의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는 헤아림, 그 헤아림, 충고를 조심하고 유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헤아리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헤아린다는 것은 추측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 둘, 셋, 여러분, 셈을 하는 것 있죠. 그렇게 헤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헤아림,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헤아림, 여러분, 어리석은 헤아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풀면 베품을 낳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색함은 가난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결론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카타콤이라는 무덤의 그 동굴 속에서, 지하 동굴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단 한순간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인내로 지키며 살아갔어요. 카타콤 속에 살면서도 죽음의 그림자 한가운데에 서서 그들은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와 그들은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갔지만, 여러분, 그들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성도의 교제는 단 하루도 식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고받았던 특유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어지면서 그들은 데오 크라티아스, 이 라틴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데오 크라티아스.
여러분 그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에 모이면 그 성도들이 서로 무엇을, 어떤 내용을, 어떤 말을 주고받았겠습니까? 여러분 335 모여서 소아시아 교회의 어느 마을에서는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핍박 때문에 교회가 불에 탔고, 핍박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숨을 죽이면서 여러분 그러한 잔혹한 박해의 소식들을 나누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문의 잔혹함과 죽음의 공포에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그러한 말들을 나누며 또 함께 두 손을 움켜잡고 그 무덤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다시 헤어지면서 데오 크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 카타콤 지하 감옥 속에서 그들이 데오 크라티아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그들에게 할 수 있게 했을까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사였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두어서 주위를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그들은 순교의 현장 속에 있었고, 그들은 비록 냄새나는 무덤이라는 카타콤 지하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로 그 어느 것보다 밝히 비추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얼어붙은 그 마음들을 녹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두 손을 움켜잡고 기도의 무릎에서 눈물로 시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등불로 그들은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빛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은 빛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이 어찌 이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의 빛을 품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빛을 감출 수 있고 묻어둘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널푸른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서 긋고 있지만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널푸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